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다윗의 위대한 신앙,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 순종한다.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소년 다윗을 보세요. 소년 다윗인데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전쟁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새가 자기 형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두려워서 그런 거지.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미디안인가 장수가 하나님을 막 욕을 하면서, 그러면 다윗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년 다윗.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다윗이 울분을 토할 때 그 형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을 나무라잖아요. 나는 아직도 어린데 우린 이렇게 군인 나갔으니까 다 컸지요. 위에로 형이 벌써 7이나 되고 다윗은 8번째인데 형들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청년이고 막내 동생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소년. 그런데 형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은 소년인데도 만군의 하나님을 내가 욕을 해 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야 된다. 누가는 그랬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변화산상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셋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돼서 서로 의논했다. 뭘 의논했느냐? 다른 데는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나 모세를 만났다고 그러겠는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는 의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년 다윗의 담대함을 보면 우리가 소년이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아니면 다니엘을 한번 연상하게 해주잖아요. 똑같은 소년들인데도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여자든 남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키가 크면 뭐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사람마다 외모도 작을 수가 있고 외모가 사우랑처럼 기스의 아들 사우랑처럼 남보다 고기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소년 다윗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비춰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이 성령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갔잖아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갔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얼마나 많이 잡혀갔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잡혀갔는데도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마디도 무슨 말을 합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리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는데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형상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소년이라도 담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들이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입맛에 그랬어요.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약속과 명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사람하고 약속과 명령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쓰디 쓴 사람하고 갈라지잖아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오니 주의 법, 계명, 율법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맛봤으니까 거짓에 미혹되질 않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인가? 내 길이 빛이 되고 있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같은 데서는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건물을 교회란 말을 안 써요. 교묘하게 건물 지어놓고 거룩한 집이다, 성당이다, 성전이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이 안 맞는 말이지.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거룩한 형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주님과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올 때 혼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영적인 사람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나는 얼마나 담대한가. 소년 다윗과 소년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나와 차이는 무언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한다고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난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루에 세 번씩 유대교의 법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윗에게는 뭐야? 하나의 덫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덫이야.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 잡혀갔을 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덫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하늘 아래 세상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자 이사야가 밝힌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신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으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일반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큰 소리로 손들고 기도하고.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 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 하나님 걸 바치고 막 떠들잖아요. 왜? 사람들 보라고. 그 어디서 합니까? 사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서.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자기를 거룩해 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식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거룩한 형제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뭐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들 준다. 어느 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네 속에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반석 위에 새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절대 건물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 교회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처녀로 신랑 예수한테 중매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 신학을 하면서 성경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건 뭐지? 이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 가짜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합니까? 시험 보잖아요. 학점이 안 나오면 졸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덫이란 말이에요. 부비출입. 거기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 크라이스트, 길이 사도. 우리 올바로 깨달아야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면 안 된다는 얘기. 그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를 여러분 누구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사도이며, 그렇죠? 사도, 대제사장이시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 누구라면 멜기세덱이라.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성소까지 갔는데 지성소 못 들어가면 지성소에 있는 만나를 어떻게 감추어진 만나를 어떻게 줍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는 먹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깊이 생각해야죠.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영생이라. 모르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다고 영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 인간의 피조물의 힘으로 영생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육신으로 뭘 어떤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집니까? 어리석은 얘기지요.
이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지나지 말고 내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뭘 깊이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하는 말은 겉에서 속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오신 그분이 뭐가 다른가? 예수를 알아야 영생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얻을 수가 없는 거지. 갖가지 감언 이설로 위조해가지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막 분산시키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아닌 로마 캐토릭에서 맺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이.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맨날 성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얼마나 내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어리석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책망하시면서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지. 모세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믿을 만하냐. 유대인들은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우리 조상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만날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려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 야, 그거 모세가 내려준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려주신 것이지. 할 말이 없잖아요. 모세가 무슨 피조물이 무슨 힘으로 하늘에서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만날 내려줍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바람을 동풍을 불게 해서 미추라기를 2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먹고도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낄 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줍니까? 모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반석을 갈라가지고 생수를 내서 먹게 해줍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세도안집에서 광야 교회라. 교회란 말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호흡 들어감.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안 와요. 성경 내가 읽어야 알지.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계속 말씀을 번복해서 되새김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게 그런가 하여 그러지.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생각했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나를 누가 세웠느냐. 여러분, 나를 누가 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분이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그렇죠. 모세는 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종과 아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레벨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라면 우리 집에서 일 시키는 종하고 내 아들하고 같습니까? 레벨이? 내 아들은 상속자지만은 종은 품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들과 종도 구분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분만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깨끗이 없애시고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생의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길잡이야, 다 길잡이. 목자, 길잡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목자장.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목자잖아요. 근데 주님이 밝히셨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하늘 아래서 돈 받고 양들을 이끈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들. 싹구는 목자가 아니야. 그건 싹스를 받았는데 무슨 목자입니까? 목자가 아니지요. 이게 싹군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 그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서 마땅하다. 왜 그러냐?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다.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줬어요. 100만 불짜리 집을 줬어. 100만 불짜리 집을 줬다고 해서 내가 지은 집이 나보다 더 존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비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을 상고할 때 첫째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약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판이라.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모세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비교하겠느냐? 집을 지은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어떻게 같겠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떤 집이든 누군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던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끝까지 자기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 꿀보다 달다. 내 입맛에 꿀보다 달다. 하늘 아래서 가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대.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올바로 알고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 밀려닥쳐온지 알지라도 넉넉히 이김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